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무너지지 않는 사람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나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가면 지저스 가르샤라는 이런 조각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조각가가 세운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 하나가 있는데, 그냥 이 조각은 저도 한번 봤더니 그냥 평범해요. 그냥 너무 평범한 조각인데 이 조각상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조각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조각상과 관련돼 있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각상이 이제 지저스 가르샤가 이제 조각상을 만들게 되는데 만들던 중에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한쪽 손이 완전히 불구가 됩니다. 그냥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는 이제 조각가로서의 모습을 이제 그런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 만들지 말고 그냥 너는 앞으로 평생 인생 그냥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저스 가르샤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평생 조각가로 살아왔는데 이 조각을 중단하고 완성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가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오른손 쓰지 못하지만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결국 왼손으로 조각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데 만들고 나니까 본인이 오른손으로 작업을 하려던 것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조각 작품이 멋진 거예요. 훌륭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보면서 그 용기와 열정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 조각상의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조각상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그럼에도 불구라고 하는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만만치 않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의지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과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이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무엇이 바울을 이런 사람 되게 했다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이죠. 복음. 바울을 미치게 만들고 바울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신앙으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게 만든 것,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모습이 어떻게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 그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요, 말이 앞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되게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 믿음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이 세 가지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스승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 정도 말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런 걸 누가 말을 못하겠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의 대적들이 바울을 쫓아왔어요.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됐냐면 160km였습니다. 160km나 되는 이 엄청난 거리를 쫓아와서는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돌로 치죠. 돌로 친다는 건 그 당시에 사형식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릇된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해석을 한다고 해서 바울을 사형시킨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요, 누구나 다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치명타를 입었어요. 아마도 누가 보더라도 진짜 내다 버리잖아요. 성 밖에 내다 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잖아요. 근데 살리셨지만 그는 치명타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 성이 어딜까요? 그 성이 어디냐면 방금 전까지 자신의 돌로 쳐서 죽을 그 지경까지 이끌게 만들었던 바로 그 성이었어요. 그 성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또 돌아가서라고 말하면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핍박을 가했던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 안디옥과 이고니온이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또 다시 제자로 삼고 그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곳에 다시 갈 수 있겠어요? 나를 죽을 만큼 힘들게 했던 곳이고 핍박했던 곳인데 어떻게 거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본인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에 떠나지 말고 고난을 당함을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한 복음대로 살고자 그는 그렇게 그 가기 싫은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전했던 복음처럼 진짜 몸소 고통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행일치의 삶,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고 있는 신행일치의 삶을 지금 바울은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 그를 통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죠. 말만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이런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위로와 참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를 지키는 우리들은요, 진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진짜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했으면 그 말대로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벽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그 복음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의 그 능력을 드러냈던 그 모습 속에는요,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오늘 본문에 무사히 마쳐요. 그리고 본인이 출발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했으니까 뭐 했겠어요? 선교 보고를 했겠잖아요. 선교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표현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의 주체가 누구죠? 이 두 가지 표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의 과정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까지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만큼 고생했잖아요. 죽을 만큼 애썼는데 이 모든 수고와 애씀에 대한 결과가 뭐냐? 자신들의 수고는 감추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헌신은요, 그 속에 나라는 의미가 사라져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진정한 희생이 아니고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내년에 5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40주년 때 했던 저희 책을 봤어요.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돋보기 갖고 봤어요. 왜냐하면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도 여전히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제 눈이 요즘 이 노환이 와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고 어떤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는 예전에 그냥 성도님이었던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냥 일반 집사님이셨는데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고,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50년이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까. 그 희생과 헌신이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0살이라 되는 이 50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선배들은 그렇게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분명한 것은 우리의 50년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또 누군가가 우리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도전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과 그 온전한 헌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은 끝까지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임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제자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우리가 주일을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섬김이 온전히 주님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